22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모님 예람 영원 형제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혼 집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과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집회의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며 참석하는 모든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 무도질에 앞장서시는 박인현 담임 목사님과 실무를 맡고 있는 월드와이드 미션 스텝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됨으로 강력한 주의 군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리더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늘 지도자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이런 형제 영혼제에게 성령 충만과 빨리 강건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집회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며 하는 모든 분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지원을 맡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됨으로 강력한 주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마다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흑암의 시간 후에 깨닫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월요일 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행진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에스겔서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 이 땅에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결국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고대의 어떤 중동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에 노아 홍수가 중동의 어떤 지역만 범람한 홍수가 아니라 정말 인류를 심판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분이시지 어떤 지역에 국한된 신이 결코 아니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온전히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된 지 한 12년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된 지는 1년 후가 지난 그 시점에, 그러니까 한전 주전 597년부터 12년 됐으니까 한 583년은 그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 예언은 내 백성에 대한 회복의 예언도 있지만 끝까지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에 대한 심판. 여러분, 애굽은 결국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상징해요. 그 세력이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해도 또 어떤 때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흔들림이 지속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구원의 행진을 방해한 세력, 이게 바로 애굽이고, 이게 바로 에돔이고, 이게 바로 아말렉이고, 이게 바로 오늘 블레셋이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다 대적 세력입니다.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음성을 빠지게 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질책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동시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저기를 품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오늘 특별히 애굽은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성경 보니까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이 슬픈 노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할 때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해서 연가와 반대로 애가는 아주 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 비극의 노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바로에 대해서는 드디어 슬픈 노래가 예언되어 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지상의 왕자라 이겁니다. 제국의 왕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태계에서 사자하면 견줄 수 없는 동물의 왕 아니겠어요? 그 사자와 같이 권력과 권세와 힘을 구가하고 자랑했던 애굽. 근데 내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사자로서 건강한 생태계의 최고봉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악어처럼 악어가 사는 물은 결코 맑은 물이 아니에요. 악어는 약간의 웅덩이 또 약간 구정물, 아주 탁한 가운데도 악어는 생존 능력이 있고 그걸 통과하고 그야말로 딱
엎드리면은 눈알만 딱 나왔다가 몰래 가서 누가 물을 마시러 갈 때 순식간에 누의 목덜미를 잡고 바다 속으로 아니면 강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비틀어서 숨죽여 뜯어먹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흙탕물 같은 존재. 그러니 이 애굽의 철학,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철학이 뭐겠습니까? 10개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 애굽의 태양신 대표적인 겁니다. 태양신 라 할 때 그 태양신이야말로 그 바로는 태양의 아들의 현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그를 신적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애굽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강한 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문명의 높은 곳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부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봐, 저 사람 교회 안 다녀도 부자가 되잖아. 그 기준 아니라니까요. 봐, 저 집은 교회 자녀 기도 제목 내놓고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벌써 잘 되고 결혼도 잘 안 돼. 그 기준 아니에요. 기준은 어떤 때는 기준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또 문명적으로는 아주 낮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준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기준된 것은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기준은 내 능력과 힘으로 모든 걸 얻지 않는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농사를 져도 비 하나만 그치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하면서 전능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기준이라고요. 그 나라 배후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애굽은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거짓된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태양신 라, 나일강이신 이시리스, 개구리신 헥트,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마치 세상의 절대 기준이 나인 것처럼, 그게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고 제국의 교만이고 오늘도 강대국의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국이 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국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랑이 바벨론이 120도 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힘과 능으로 이 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보면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잘된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다. 여러분, 큐티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애국 같은 존재는 대단한 존재지만 사실은 세계를 미혹하는 존재, 온 세계를 흙탕물처럼 만드는 존재. 하나님이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다면 거짓말의 위력은 오늘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 그 바로가 하는 모든 명령은 세상을 혼돈케 하고 질서를 아주 왜곡시키는 그런 언어다. 오늘 이 땅의 권력자들이 동성애는 인권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도를 혼돈케 하는 흙탕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심판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인권을 위해서, 산모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불가피한 상황을 위해서 20일 이내 아이는 낙태를 해도 좋다, 이게 가장 더 자선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악어와 같이 흙탕물로 하나님의 법도를 혼돈케 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 사랑 전성 시대에 젊은이들의 혼전술견을 말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아주 경직된 율법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어와 같이 혼돈스러운 하나의 세상의 모든 질서를 혼돈케 하는 악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물을 내 위에 치고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래서 이 악어를 그물로 잡아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수면의 왕자, 바다의 왕자, 비록 혼돈을 일으키고 구정물을 일으키는 존재였지만 끌어올림 바 됐을 때는 여러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걸 또 기억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만은 아예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 어거스틴,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로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에게 신앙은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첫째도 겸손인,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밑에 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고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겸손인 것이지, 뭐 몇 사람 앞에 아주 겸양을 떨고 겸손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자기를 딱 의지하고 아주 가정된 교만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근심과 염려를 맡기느냐, 나의 생각조차도 맡기느냐, 인생도 맡기느냐, 참 겸손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결국은 새들이 와서 찍어 먹고 다른 들짐승들이 와서 이를 그야말로 죽어간 시체를 뜯어 먹듯이 먹어서 온 들짐승들이 배부르게 만들 것이다. 이 애굽의 최후를 아는가요? 로마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된 나라들, 강대국 당나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기업들 30년 넘기 어려워요. 왜? 뭐 경영적으로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놓쳤다, 또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경향성을 놓쳤다, 다 맞습니다만 안주, 방심, 교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 기업이 나오는 거고 혁신 국가가 나오는 거고 혁신 세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을 떨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미 삼켜진 바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사자로 자처했던 이 애굽이 열방의 하나님 바로 바다 가운데 큰 악어가 되어서 그물에 걸려 오늘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전락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 4절 같은 거는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3, 4절에 4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그 바벨론 창조 서사시에도 나오지만은 이런 부분에 너무 고민할 건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5절 6절 보세요.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애굽에 대한 증오가 깊은지를 알겠죠. 그 피로 오늘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할 만큼 채운다. 피로 온 땅을 가득 채운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건데, 이 피가 육을 적시고 산을까지 적셔서 가득 채운다. 이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시험받고 미혹받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오늘 하나님 떠나고 별짓다 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 이제는 결단하고 돌아오고, 당신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기어코 내 자녀를 시간을 뺏고 달란트를 뺏고 어떤 면에서 기회를 뺏어 마귀의 종노릇하게 했던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제가 아침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 태양이라는 건 뭐 중동에서 절대적이죠. 낮은 태양, 밤엔 달 아니겠습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태양이야말로 정말 집중성 있는 경배와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로 가리어 불 끄듯 하듯이 어둡게 하고, 오늘 별을 어둡게 해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할 때 진정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확연하게 알 것이다. 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고 아주 하나님 대적했던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심으로 너의 동맹국들까지도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이 예언에서는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시면은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강대국은 절대로 합종 연행 불가능합니다. 자,
한때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를 한 70년을 유지했다가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라이벌 관계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가 합종 연행을 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별로서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아요. 자, 미국과 일본이 동맹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서 아주 심각한 안보적인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아주 소위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의 쿼드라고 하는 소위 호주,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인도로 이어지는 그 권역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은 심각한 어떤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이제 의식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보면 러시아와 일본이 결코 가깝지 않아요. 자, 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한 강대국이 교만해지면 다른 나라로 치기 위해서예요. 바벨론의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해서 오늘 12절에 오늘 나는 내 무리가 용사곤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나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원래 애굽의 나일 강물은 거기서 풍차를 통해서 관계를 해서 그 지방의 모든 지역을 다 옥토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물이 풍차로 땅을 적시지 못하니까 물이 흘러 다 나가니까 사막화가 더 심하게 되어서 주변이 완전히 황폐화됐는데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참 놀랍잖아요. 이 강대국 애굽이. 지금도 나는 왜 애굽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못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일강 여전히 흐르는데. 그때의 그 저주의 그 강한 쇠말뚝이 애굽에 아마 꽂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면 살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겸손의 첫 단계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겸손의 2단계입니다.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주님께 주여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무엇을 하여 나아가오리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와 찬미로 행진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응답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영광의 대로가 열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의 소욕의 길을, 자기 정욕의 길을, 자기 욕심의 길을, 자기 판단의 길을 걸어간 자들, 하나님 없는 이 길에는 결코 길이 없는데 여호와를 의식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헌금하며 여호와께 복종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며 여호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소서. 그런 순원들 되게 하소서. 그런 서울목장, 경리목장, 경인케양, 남동목장 되게 하시고 오늘 그리고 하나님 상동 원중 목장, 하나님 부평목장, 부계 삼산일리 목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 기름 되게 하시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유하고 하나님 영어 미얀마 카렌도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카렌 하나님 자경교회 한국은 하나님 아버지 물론이 병원까지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과 일일이 상의하며 그분과 일일이 하나님 묻고 나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영으로, 주의 구원의 영으로, 주의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고 영광의 문이 환하게 열리고 예배의 문이 환하게 열리고 기적의 문이 환하게 열려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대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한과 같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내 안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의해 정욕에 있을 뿐이가 오늘 이 안에 씨를 뿌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라지는 뽑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뽑을 수 없는 가라지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손길로 뽑아 주시옵소서. 교만의 손, 하나님의 가라지, 하나님 불의의 가라지, 정욕의 가라지, 하나님 미혹의 가라지, 분노의 가라지, 하나님 오늘은 답답함의 가라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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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응답의 문이 열리며 기도가 열리며 아버지 앞에 더 감사의 찬미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를 평생 더 힘들게 했던 애굽이 무너집니다. 우리를 평생 어렵게 했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떤 강자도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물며 군사력을 가지며 경제력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 지위를 가지며 우리가 겸손하기 더욱 힘드나이다. 주여 우리가 좀 더 무릎 꿇기 원합니다. 좀 더 순복하기 원합니다. 좀 더 여호와 앞에 하나님 막 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하리이까 주것을 행하라니까 주여 이것을 맡기리이까 아버지여 지혜와 아버지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과 하늘의 영광의 문과 의로의 문과 소망의 문이 환하게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안수로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의 성결 깨끗게 함으로 우리가 보혈로 용서받게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